따라서 나는 그 이상의 마스터입니다. 나는 일광선에서 어떻게 그 이상이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식에 144개의 단계가 있다는 가르침을 잘 알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일련의 단화들과 우리가 내놓은 책들의 목적은 7광선의 입문에 통달함으로써 의식 수준을 48단계에서 96단계로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지구에 처음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 흐름으로서 이 행성에 처음 내려왔을 때의 의식 수준은 48단계였습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라면 이러한 생명 흐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 생명 흐름은 전과 같은 자아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비록 I am 현존에 대한 명확한 비전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뭔가 더 큰 존재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흐름은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실험해보려는 바람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 실험하려는 의지는 48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거대한 피드백 기계인 물질 우주에서 어떤 반응을 되돌려받는지 확인해 보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내보내든 우주 거울이 반사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돌려줍니다.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실험하려는 의지를 바라본다면 이 의식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부분적으로 북닥에서 초심자의 마음에 대하여 설명했을 때 말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말과도 같습니다. 이 48단계의 마음 상태는 천진함, 바로 천진난만함의 상태입니다. 천진함의 중요성.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여러분이 이 천진함을 잃지 않고 7광선의 입문을 통과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경험을 얻고 더 성숙해지며 어떤 면에서는 더 세련되겠지만 그 과정이 천진함을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생명을 끌어내리려는 이기적인 의도, 즉 불순함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천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과 자신의 창조적인 노력을 끌어내리려는 의도를 가진 다른 생명 흐름들에게 노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반드시 옳거나 옳지 않은 이원적인 기준이나 어떤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끌어내리려는 의식과 직면하지 않고서도 창조적인 능력을 확장하고 창조적인 능력에 대한 인식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한다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모두는 이번 생은 물론이고 이 행성에서 살았던 많은 과거 생애 동안 정확하게 여러분을 끌어내리려는 이 이원적인 의식에 노출됐습니다. 지구 행성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여러분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끌어내리려는 의식이 이 행성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의식이 기록된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여러분은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마음의 씨앗으로 심어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7베일의 여정을 걷는 목표는 물질을 넘어선 마음에 대한 정교한 통달을 성취하여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지혜나 특정한 정교함을 획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지구의 환경에서 7광선의 여정을 걷는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여러분의 천진함을 되찾아 그 온전한 천진함으로 7광선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표현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대부분의 영적인 학생이 알지 못했던 예상 밖의 반전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한 세기가 넘도록 다양한 메신저와 가르침을 통해서 상승 마스터들의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여정을 걷는 진짜 목적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즉 지구상의 진정한 파라다이스인 천진함을 되찾는 것임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파라다이스. 여러분은 지구에서 어떻게 파라다이스를 구현할까요? 신의 나라는 여러분의 내면에 있다고 예수께서 말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구에서 파라다이스가 실현되는 길은 어떤 의식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에덴에서 가지고 있던 의식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자, 에덴에서 금지된 과일을 먹고 마이트레아의 신비 학교였던 파라다이스에서 추방되기 전까지 여러분은 바로 그 천진함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리된 이원성에 근거해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으며 창조적인 능력으로 자유롭게 실험했던 천진난만함의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마주했던 것은 타락한 존재들이 만든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천진난만함을 파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사람들이 천진함을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나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때 지구의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천진함을 되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하 초한께서 말했듯이 집단 의식 주변을 떠돌며 여러 가지 투쟁이나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증명하는 유형의 게임에 빠지도록 늘 여러분을 조종하려는 수많은 영체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러한 의식이 사회와 인간관계의 모든 측면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자신이 그것에 어떻게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원래의 이상적인 시나리오와 반대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여러분이 천진한 상태로 시작해서 더 정교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동안에도 천진함을 유지하면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내게 와서 일광선의 입문을 통과하려 할 때 우리는 거의 그 반대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워왔고 지구상의 삶에서 많은 경험을 거쳤다는 측면에서는 더 정교해지고 성숙해진 면도 있지만 여러분은 천진함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가 첫 번째 입문인 이 48단계 의식 수준에서 여러분의 천진함을 즉시 되찾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첫 번째 과정의 초한으로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천진함은 여러분이 7광선의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천진함을 되찾을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96단계에 도달한다면 처음 내려왔을 때의 그 천진함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중심적인 방법이나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서사적인 투쟁을 위한 공격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않고도 96번째 단계의 입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7베일의 여정을 걷는 동안 단계마다 천진함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이것을 숙고해봐야 합니다. 내 현재 의식 수준에서 나의 천진함을 빼앗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학습. 이것은 진실로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은 천진함의 상태에 있다는 의미에 대해 명확하고 의식적인 감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천진난만함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지어 그것을 잠깐이라도 보는 경험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이에나와 같이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여러분을 천진함에서 끌어내리려고 애쓰는 영체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묘한 뱀의 혀로 말하는 영체는 여러분을 꿰어서 이러한 오래된 패턴에 반복적으로 빠지게 하고 여러분의 타고난 권리인 천진난만함에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번 담화에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단계의 가르침을 주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고난의 학교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 상승 마스터들은 의식의 48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가르침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이 48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고난의 학교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47단계에서 48단계로 올라설 때만 비로소 고난의 학교를 완전히 마치고 7베일의 여정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우리의 에테르 은거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정한 가르침을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훈을 실제로 기억하는 데서오는 내면의 알은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은 스승들이 어떻게 이 알을 주고 말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내면의 알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서 기꺼이 그것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식하는 수준에서도 여러분의 의식을 전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점은 단순합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여러분은 주로 행위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은 행동하고 그 결과를 보거나 적어도 물리적인 결과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배우거나 배우지 않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48단계 이상으로 올라서면 주로 물리적이고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서 행위를 하면서도 내면, 즉 마음과 감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먼저 평가하며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이 배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행위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여러분은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배우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주 거울을 향해 매 순간 자극을 보내고 있기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자극은 물리적인 환경의 형태로 여러분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내보낸 자극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돌아오는 물리적인 카르마가 돌아오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주 거울에서 돌아오는 특정한 카르마를 피하려면 자신의 의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내면에서 인도하는 학교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내면의 알을 가지기 시작하므로 수많은 물리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분별의 눈이 생겼으므로 아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런 것은 내게 효과적이지 않구나. 이것은 삶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주지 않는구나. 나는 여러분이 48단계 의식에서 마주치는 첫 번째 입문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8단계에서의 첫 번째 입문, 여러분은 일광선이 종종 힘의 광선 또는 의지의 광선으로 알려졌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생명 흐름으로서 48단계로 하강할 때 여러분은 실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전을 형성해야 하고 마터 빛으로부터 무언가를 창조해내기 위해서 마터 빛 위에 그 이미지를 투사할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학생이라면 힘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 힘의 표현을 자제하고 자신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평가하는 일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일광선이 다른 모든 광선처럼 특정한 차크라에 대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광선에 상응하는 차크라는 목 차크라이고 이것은 목의 중앙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힘을 표현하는 주된 방법의 하나는 목소리를 통해서 말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48단계 아래에서는 주로 물리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배웁니다. 하지만 48단계와 그 이후의 7단계에서는 목 차크라와 말을 통하여 힘을 표현하는 방법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마음에 깊이 품어야 할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가 저기 앉아서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 마스터 무어는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여러분이 지닌 원래의 능력에 대해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 가르침에 열려있는 이 단계까지 오면서 사실상 그 능력을 사용해왔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에너지의 변화를 가슴 차크라로 느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주의력을 가슴 차크라에 집중하면 에너지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를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구술을 듣기만 해도 보통 이상으로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향의 흐름, 상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구술을 읽거나 듣기 시작함으로써 구축되고 있는 상향 나선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가르침을 듣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낸다고 느끼겠지만 그것을 읽거나 주의를 기울이기만 해도 에너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삶의 많은 상황에서 사용해왔던 능력이지만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여러분을 48단계에서 96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필수적인 지침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에너지를 높이고 낮추는지 단순히 느껴보세요. 말되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앞으로 여러분은 자신이 말과 말되는 소리,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가슴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에 좀 더 의식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할 때 그것이 즉시 자신의 에너지를 낮추고 아마도 분노나 짜증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로 인해 기분이 상하거나 우울해지거나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정한 에너지 파동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에너지장으로 들어올 때 즉시 여러분의 에너지를 높이거나 낮추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 또한 그들의 에너지장에 들어가서 어떤 에너지 자극을 주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미묘한 효과가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단순히 이러한 평가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내 에너지를 높이는가 아니면 낮추는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처럼 그 말은 자신에게도 즉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48단계의 입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과 우주 속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운반체, 에너지 파동의 확산체로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원문과 디크리를 낭송함으로써 목 차크라, 힘의 센터를 사용한 영적인 에너지 기원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이것의 큰 이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기원문과 디크리를 낭송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모든 생명을 끌어올리는 에너지 파동을 만들고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동시에 여러분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기원문과 디크리를 낭송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목소리가 에너지를 높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분별하는 참조트를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삶의 다른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자신의 힘 센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참조틀로서 여러분이 디크리에 대해 느끼는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특정한 말이나 목소리 톤이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올리고 낮추는지를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이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첫 담화에서 말했듯이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지점에 오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가, 아니면 내 발전을 방해하는가?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를 바란다면, 즉 48단계에서 96단계로 오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낮추는 에너지 자극을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행위 반응의 순환 패턴. 여러분이 현재의 의식 수준을 초월하기를 바란다면 고난의 학교에 머물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학교는 단지 우주 거울로 현재 의식 상태를 투사하고 나서 우주 거울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내용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의식 상태에 기초해서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나선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야 합니다. 여기에서 단순한 자연 법칙이 보입니까? 우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진동 수준의 에너지 자극을 내보내면 우주 거울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돌려줄까요? 자, 그것은 같은 진동 수준에 있는 반응을 되돌려줍니다. 그러면 우주에서 이 반응이 반사되어 돌아올 때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현재의 의식 수준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같은 의식 수준에서 또 다른 자극을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전 반응에 다시 반응하는 이런 쳇바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 반응은 오래전에 했던 행위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 오래전의 행위 이후로 그것은 모두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깨뜨릴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마음을 의식적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주 거울의 반응을 돌려받을 때는
자극을 생성했을 당시와 같은 의식 수준에서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여러분은 그보다 더 높은 의식 수준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더 높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서 자극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더 높은 수준의 결과가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반응에 반응하는 순환 패턴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알다시피 반응을 바꾸려면 여러분은 실제로 반응하기를 멈추고 대신 더 높은 수준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말했듯이 자신이 내보낸 모든 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하는 말이 에너지를 높이는지 혹은 낮추는지 이 단순한 고려사항을 토대로 말을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다르즐링 은거처에 배우러 올 때 반드시 이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내 은거처에는 여러분이 자신의 목소리로 내보내는 에너지 자극을 형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방이 있습니다. 음악을 재생하면 컴퓨터 모니터에 색채 패턴이 표시되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나요? 이 방은 구체의 형태이고 이 구체의 절반은 거대한 화면입니다. 그 화면은 여러분이 내보낸 소리에 따라 발생하는 어떤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자신이 내보낸 목소리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협화음과 조화롭지 못한 자극을 내보냄으로써 인간의 목소리가 다른 생명에게 직접 지장을 주어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에 대해 결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 목소리의 힘. 여러분은 특정한 유형의 음악이 식물이나 아이의 학습 능력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물의 특정한 패턴을 형성하도록 영향을 준다는 연구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리에는 힘이 있으며 여러분이 음성을 사용하는 것보다 소리를 만드는 더 강력한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온종일 얘기하면서 돌아다니지만 단지 그 효과는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반응하고 대답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가지는 것일까요? 알다시피 여러분이 내보낸 에너지 자극은 물 위의 동심원처럼 아주 멀리 우주 속으로 퍼져나가면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나와 함께 대기권 높이 올라가서 내가 보듯이 인류가 만드는 소리 파동을 보게 된다면 그 모습은 밤에 찍은 위성사진, 즉 모든 지역에서 특히 큰 도시에서 그 주위로 금빛 선과 같은 것들이 뻗어나오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만든 소리 파동도 이러한 복잡한 패턴과 비슷합니다. 당연히 그런 경향은 인구가 더 많이 모이는 거대한 도시에 더욱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에너지 파동의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의 말을 통해 매일 얼마나 많은 파괴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영향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 만들어지고 강화되는 에너지 숲 안을 자신이 걸어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특정한 형태의 말이 어떻게 이런 에너지의 하향나선을 만들어내는지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행성의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더해집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양방향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단지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 의식의 소용돌이에서 에너지를 돌려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단 의식의 영체들이 사람들의 에너지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침입 경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꼭 말해야 하는 패턴에 빠진 사람들을 본 경험이 없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말해야만 하고 거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들은 매일 그 주제로 돌아가야 하며 비록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이유는 영체들이 그들의 에너지장을 휘젓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인 영체의 영향. 여러분이 어느 때라도 무언가를 특히 전혀 긍정적이지 않은 내용을 말하게끔 강요된다고 느낀다면 그때 여러분의 에너지장은
자신이 말하기를 바라는 공격적인 영체의 공격을 받는 중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체에게 먹이를 주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슴에서 에너지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알아차림으로써 이것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여러분의 에너지가 낮아진다면 그 낮아진 에너지는 반드시 어딘가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슴에서 진이 빠지거나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을 받는다면 공격적인 영체가 여러분의 에너지장에서 에너지를 뽑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실제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종종 무엇을 말하거나 심지어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경멸하는 방식으로 말을 할 때 일시적으로 힘이 강화되는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럴 때는 마치 여러분의 분노나 동요가 자신의 목소리에 평소보다 더욱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에너지로 말하도록 폭발을 일으키는 영체에게 침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에너지는 이 영체에게서 옵니다. 하지만 지급해야 할 대가는 여러분이 일단 폭발을 멈추면 이제 자신이 느끼는 그 인위적인 고양 상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위적인 고양 상태가 늘 그러하듯이 여러분은 이제 낮은 에너지 상태로 곤두박질을 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낮은 이런 패턴을 인식하여 자신이 소위 말하는 도취 상태에 있고 이러한 공격적인 영체의 강화된 힘으로 말하고 있을 때도 그것이 자신의 에너지를 실제로는 높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는 그 힘이 강력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도록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결과와 더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더라도 그것이 에너지 진동을 높이는 것은 아니기에 가슴의 에너지를 높이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알다시피 소리의 크기와 소리 파동의 주파수는 다릅니다. 낮은 주파수를 가진 낮은 에너지의 소리도 소리 자체는 클 수 있습니다. 즉, 볼륨을 높인다고 해서 주파수가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죄책감 없는 자기인식. 자신이 하는 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자신이 목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자신의 에너지를 높이는지 낮추는지 알아차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여러분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끌어내리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균형을 잡아가며 일하는 영적인 스승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변해야 할 것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여러분이 바뀌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어 보여줄 때 여러분은 자신의 심리에 있는 특정한 패턴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매우 공격적이고 비난하는 에너지에 노출되지 않고서는 이 행성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장에는 특정한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능했던 최상의 방법으로 목소리를 사용해오지 않았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것에 대해 기분 나쁘게 느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인 상처와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을 비난해야 하며 자신에게 화를 내야 하고 일어날 일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심지어 나 마스터 무어가 여러분을 비난할 것이라고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광선이나 다른 어떤 광선의 특성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이 더 많이 깨어나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패턴이 계속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다음과 같이 인정함으로써 그 패턴을 의식적으로 초월하기를 바라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진정한 나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나는 마스터 무어의 현존을 경험했고 그가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비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오직 여러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상승 마스터입니다. 나는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을 끌어내리고 싶은 바람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모든 생명을 높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높아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높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가르침을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단순합니다. 가치 있음의 공식, 이 간단한 공식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내 가르침을 기꺼이 들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현재 의식 수준을 초월할 자격이 있고 현재 의식 수준을 초월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 하나의 질문만 남습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현재 의식 수준을 초월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간단한 답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가르침을 들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또한 가르침을 실현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의식 수준에서 가르침을 실현하고 낡은 자아감과 낡은 영체를 놓아버리겠다는 의식적인 의지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말들을 읽거나 듣는다고 해서 그 영체를 놓아버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단지 여러분이 밤에 내 은거처에 참석할 수 있게 여러분의 의식을 내 현존에 조율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는 여러분이 그 영체를 보고 그것을 자신에게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영체를 초월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외부에서 그것을 보고 그 영체가 자신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체가 자신이 아님을 알아차릴 때 그 영체가 죽게 하더라도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더 높은 자아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은 내가 익히 많이 다뤄본 과정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잘 통과하도록 도와준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책에 있는 기원을 바치며 밤에 다르질링에 있는 내 은거처로 데려가 달라고 나에게 요청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이 과정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외면의 마음으로 이 가르침에 조율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원인은 결과보다 먼저 옵니다. 여러분이 정체성, 멘탈, 감정층 마음의 더 높은 수준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 가르침을 발견하고 공부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준비된 의지에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의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알아볼 수 있기 얼마 전에 내가 새 상일체에서 이미 여러분과 작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새 상위 수준에서 획득한 성과를 의식적인 인식으로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말했듯이 마스터 무어의 제자이고 학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격이 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이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비판하거나 비하하려는 모든 욕구를 버리세요. 그리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세요. 그것이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내 에너지를 높이는가 아니면 낮추는가? 내가 하는 말이 나 자신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가는가 아닌가? 특정한 자신의 말 패턴이 여러분을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가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다르질링의 내 은거처에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달라고 내게 요청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단순한 기도를 하면서 내 비크리를 낭송한다면 오래된 패턴을 놓아버리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어떻게 짧은 기간 안에 말투를 변형시키기 시작하는지 그 효과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보는 많은 영적인 초인들이 말을 매우 아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말하려 하면 말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학생들이 침묵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는 말만큼 할 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은 실제로 인간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격적인 영체가 인간을 통해 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나선을 깨뜨리는 과정을 시작하도록 도울 수 있는 마스터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음성으로 오직 자신의 에너지와 주위의 모든 생명 에너지를 높이는
긍정적인 나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호련히 열린 문이 되어 여기서 7 광선의 에너지가 물질계에 표현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여러분이 통달을 이룰 때까지 여기 물질계의 에너지 진동을 가속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목소리를 사람이 쓸 수 있는 다른 무엇보다 더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힘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사하는 빛은 이 행성을 변형하고 내 걸출한 형제인 성, 저메인의 황금시대를 물리적으로 구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목소리 활용에 관한 최고의 잠재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잠재력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할 의지가 있는 동안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마스터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목소리의 진정한 힘을 알기 시작할 때 사람의 목소리가 진정신이 목소리를 위한 열린 문이 되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6.